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밭씨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창세기로 또 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신 일을 또 한두 시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꼭 4년 반이 걸려서 창세기 시작한 날짜에서 계시록 끝난 날짜까지 하니까 꼭 4년 반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역시 하나님 창세 전에 하신 일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데, 잠깐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원고를 봐서는 한 번 설교를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전에 하신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정을 하신 얘기죠. 예정. 예정을 하셨다 하는데, 이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분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들도 예정론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발표하니까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번번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그걸 도저히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근데 존 칼빈은 그 교리가 예정 하나만 뭐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존 칼빈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그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을 빼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게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세레베투스도 참 대단한 사람. 그 사람도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했는지 끝까지 반대합니다. 불에 타 죽어도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세레베투스라는 사람이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사람 죽어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죽어도 반대하면 좀 반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반대 안 했겠어요? 최고의 증거는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순교. 그러니까 그 세레베투스는 어떤 면에서는 예정론 반대하는 데다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반대한 거야. 그런데 칼빈은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예정론 옳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아무것도 진지하지 않게 그냥 뭐 쉽게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정론이라는 걸 안 할 수도 없는데 꺼낼 때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또 누가 불에 타주게 되나 싶어서. 그만큼 첨예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그 세레베투스는 이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는 사람을 영생 주시기로 예정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기로 예정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 당대에 그 세베투스하고 칼빈은요, 그 조사도 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지만 그 당대에 정말 천재들이면 둘 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도 그 두 문제 가지고는 대립을 한 것처럼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예정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 말씀 다 좋은데 그것만은 좀 그렇다 하고 아마 수용을 못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게. 그러나 성경은 예정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예정 미리 정하셨다 하는 건데 저도 이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서 손쳐도 항상 부담되는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요, 꼭 예정 안 한 것 같은 면이 그런 게 있거든, 또 성경에 보면은. 근데 어떤 면을 보면 확실히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이론이 다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다 인간의 견해일 뿐이고 성경이 예정하셨다 하는 말이 단 한 번만 있어도 한 거는 한 겁니다. 여러분, 애를 100명이나 낳아야 애 낳은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낳은 거죠, 낳은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 예정이라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셨다.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거. 그러면 예정하셨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예정이라는 단어가 그 딴 데서도 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에베소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나오는데 그 어려운 우리 말로는 예정이라는 말, 예정이라 했다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긴 한데 번역이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을 다르게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때도요, 프로리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미리 정하셨다. 프로라는 말은 뭐뭐 앞에, 미리 앞에 이런 이제 된 말이고,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30절 이런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 1장 5절 전부 다 이 똑같은 단어로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문제는 조금 첨예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정하셨느냐 하면은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정을 받아들이는데 누군가가 믿을 것 안 믿을 걸 아시니까 그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게 기초가 돼가지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예지예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시니까 누군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아시니까 믿고 안 믿고는 전부 예정 따라서가 아니고 자유인데 그 자유가 우선적이죠. 믿고 안 믿고는 전부 제 멋대로 다 자유로운데 어떤 사람이 안 믿을 것, 어떤 사람이 믿을 걸 아시니까 그 아시는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존 칼빈의 예정론은 아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알기 때문에 예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셨다. 좀 어려운 말인데 어느 거 먼저일까요?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요? 알기 때문에 예정한 거요? 대답이 곤란하죠. 그리고 예정 안 하신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든 칼빈의 입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안다 하면은요. 그 안다는 게 어떤 사실이 선행되고 나서 아는 게 일반 아는 거죠. 어떤 사실이 선행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은 걸 하나님이 아는 거 아니고 믿을 것을 아는 거니까 창조하기 전에 벌써. 그래서 이 문제는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칼빈의 예정론은요, 이중 예정론인데 두 가지를 다 예정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도 결국은 예정한 것이고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는 거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이걸 이제 세르베투스가 도무지 용납하면 안 된다. 영생 얻을 사람을 예정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예정해버렸다.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경론이 벌어진 거거든요. 여기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아무나 다 그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소명이라는 그 주제도 간단하지 않고 또 뭐 몇 시간을 해야 될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를 갖다 그 하늘에서 들어봤습니까? 야, 너 교회 나와라. 막 이리 들어보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뭐 하나도 없잖아 봐요. 그 어떻게 여러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나왔을 거라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뭐 하늘에서 막 어려우면 막 노 목사는 성경을 뭐 수백 번 읽었으니까 신령해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막 팍팍팍팍 들릴 거다. 여러분 하늘에서 막 음성이 계속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이고 되게 귀신의 음성이라. 지금 그런 사람이 이번 우리 성경 강좌에 한 번 온답니다. 초 단위로 지시한다. 매 초마다 이래라 저래라 저래 계속 지시하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뭐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CD를 들어보니까 이게 손 귀신인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걸. 그래 딱 알고 속에 있는 자기 악령을 대적하니까 본색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마귀다. 어쩔래. 이러면서 안 나가고 지금 애를 먹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의지로 거의 살아보지 못하고 99% 그냥 완전히 그 시킨 대로 초단위로 지시하니까. 그래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런 영을 어디서 받았냐? 기도원 가서 받았대.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적을 하고 해도 지금은 이제 거의 회복돼가지고 95%까지는 자기 의지를 살고 아직도 5%는 순간순간 속이면서 아직도 안 나가고 애를 먹이는데 이번에 내일부터는 성경 강좌에 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막 하늘에서 막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대부분은 뭐 거의 다가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는데 그 부르심이 두 가지. 첫째 부르심은요. 일단 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불러서 몸이 교회까지 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나 뭐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하거나 뭐 억지로 해서 뭐 상품 준다 하거나 뭐 초코파이 준다 해서 왔다든지 성탄절에 뭐 연극한다 해서 왔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외적으로 우리 몸이 일단 교회까지 오게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믿는 사람하고 함께 섞여 앉아 봤던 게 그게 이제 출발점이고 그런 앉아 있는 가운데 어느 날 내적인 부르심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사람이 그 내적인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 소명의 두 단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들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굉장한 인물을 할지라도 하늘에서 막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만난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 베드로가 알기로는 그저 이상한 분이야. 그래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꽉 많이 잡히는 그런 체험을 하고는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네가 이제 이후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물 좀 다오 이렇게 시작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되고 저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 말에 저는 꼼짝없이 끼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사람마다 이 외적, 내적 부르심이 다른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하면요. 미리 예정했던 사람을 불러요. 그러나 교회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함을 받은 사람 아직도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달라요. 청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막 오라. 다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정된 사람만 택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게 우리가 내적인 부르심을 부를 때 그때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 전에 미리 아셨던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던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설하고 예정설은 사실은 같은 말인데 딱 우리가 또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이걸 예정론을 마치 숙명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숙명론은 여기 앉아 있는 게 다 숙명적으로 다 정해졌다는 거야.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무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은 숙명적으로 운명 지어진 대로 이걸 다른 말로는 숙명론 혹은 운명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 정해져 있는 것들 알아보려고 이제 애쓰는 게 이제 사주, 관상, 토정, 비결, 정청만 되면 막 유행하죠. 전혀 기독교 예정론과 달라요. 기독교 예정론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우주를 경영하는 경륜에 속하는 큰 뜻이 있는데 그 큰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몇 가지가 쭉 큰 줄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니까 또 이제 성도들이 뭐라 하느냐. 그럼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어디 가서 말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예정되어 있냐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하거나 그 전도는 단지 그저 교회에 나오세요. 그것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게 해서 그건 인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선택된 걸 알고 그거 알고 나면요. 다시는 딴 줄에 가서 세상 줄에 가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줄 서는데 그거 가서 그런 줄 서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들 대열에 가서 줄을 서는 거죠. 이것이 30절 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그 학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라는 게 천하 만민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다.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 제한 속죄설이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설. 무제한적으로 막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피를 다 흘려버린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다. 피를. 그래서 이걸 제한 속죄설. 이 영어로는요. limited atonement가 돼요. limited atonement. atonement는 영어로 하면요. at one ment. atonement. 하나 연합 속죄라는 게 atone at one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속죄예요, 속죄. 다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죄 문제를 제거하니까 다시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속죄를 할 때 천하 모든 만민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그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6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도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줄을 거예요. 만세전에, 다른 말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온갖 세상에 철학자, 과학자, 점쟁이, 어중이, 떠중이가 막 다 달라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 미리 정하신 그 예정에 대한 거는 그 비밀이야, 비밀. 왜? 창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이리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는 이게 아닙니다. 원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 소원은 그래요. 그럼 그게 다 되느냐?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면 다 되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에 이게 첨예한 굉장히 예리한 그런 교리 진리인데 하나님이라도 소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원대로 안 된다고 막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소원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얼마나 안 되지? 울어요, 하나님이요. 뭐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게 많은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어요. 왜냐?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신히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렵사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해서 가지고 겨우 그게 예정하신 최소한의 뜻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은 뭐든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과음을 냅다 지르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래 보채느냐 하면요, 과음 지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대로 해줄 줄로. 제가 왜 이 과음을 안 지르냐? 과음 지르봐야 헛방이라. 안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정하신 것밖에 안 되니까 추태나 좀 부르지 말자고, 추태나. 이런 얘기는 거의 어디서 듣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예정론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거든. 지난번 이제 창세기 전에 아니고 에베소서를 성경 창세기부터 쭉 오는 중에 에베소서를 강해할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무슨 예배 때문가 이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 설교를 들으시고는 뭐라 하느냐. 요새 세상에서도 예정론을 가르치는 그런 강큰 목사가 있다는 건 나 처음 봤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 무슨 얘기 하니까 성경에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안 그럽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나태해야 될 건데 그게 겁나서 어떤 목사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태해질 걸 겁내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도 예정론 강의 설교를 안 한답니다. 그런 말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걸 강의하면 여러분이 나태해질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감격에 막 전부 다 배나 더 열심히 일하게 마치. 이것도 별로 안 그런 모양도 보니까요.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인데 가서 설교나 강의를 하는데 수준이 너무 그렇다. 그런 평이 있었는가 봐요. 너무 수준이 그렇지 않냐. 헬라인들은 그 당시 지혜를 구하거든, 지혜. 어마어마한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철학도 없고, 너무 밋밋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우리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니다 말이야. 2장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철학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말재주에 철학적인 어떤 말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 만한 자들 앞에서는 지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무슨 관원들의 어떤 공직자들의 그런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최고 수준의 지혜는 최고로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차원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새신자, 초신자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수준 있는 얘기가 이 예정론이라는 얘기란 거예요. 예정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잠깐 이야기하려다 그러면 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말한다는 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잠깐 말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역시 깊이 다루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서신이고 또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의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장로들은 수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예정론이 다룬 거라면 좀 진지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예정론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 1장 다시 보면은 이 실내가 더워서 그런지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진땀이 나죠. 지금. 그 11절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이요. 정말 자기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 우리가 예정을 입은 바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이보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이라는 것은 예정된 사람들을 다 챙겨서 불러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될 때 우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집이 되어가는 이러한 집이 되어가게끔 이게 이제 이른바 교회론인데 이 에베소서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예정과 선택에 기초한 교회론을 다루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사실은 교회를 말씀하려고 할 때 이 교회가 어찌 하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데 거기 감동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 중에 막 좀 신실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모든 것까지도 창세 전에 예정했던 뜻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이렇습니다. 제가 가진 역사관은, 역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역사에 또 다르면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짧게 보는 역사관입니다.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걸 해방하는 사람들의 해방의 과정이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끝없이 충돌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수하게 윤리를 따라서 선한 방법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선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걸 해방하는 세력들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방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야 이루어지지만은 역사 안에서는 모양새는요, 회방하는 세력이 더 많고 더 크고 더 강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끝을 내느냐? 왜 끝을 내냐면요, 하나님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되고 선하게 정직하게만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무리를 짓고 당을 지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박해해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방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합니다. 이 역사 안에서는요. 그래서 갈수록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갈등하고 부대끼는데, 결국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교회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가 이겼으면 100번 좋겠어요. 그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이 교회가 이길 거다.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미안하지만 속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 됐으면 좋겠는데, 바라기는 하나님도 바라고 저도 바라겠죠. 여러분 다 바라는데 실제 그리 된다고 되냐? 성경 그리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현실적인 이 불가능의 처절한 현실을 시인하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지만은, 그런 사실은 사실로 봐야 돼요. 기분 나쁘고 말고 따지지 말고 사실은 사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요, 결국 우리도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과 징벌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편이 어려운데, 성도들이 돼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기분 따라서 그냥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편이 이렇게 입장이 어려운데 성도들만이라도 좀 깨어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지 않고 나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예정된 사람은 구원은 받을 거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같은 구원이 있는 거야. 상이 없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막 큰 성공하고 출세는 털렸잖아요. 그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출세 안 앉아 있다고. 딴 데 벌써 갔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막 어차피 안 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바로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르게. 최선을 다하게 바르게.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셨으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전부 다 택해버리면 안 택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 택하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유기되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은 거야.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성경과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있죠. 죽는 순간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냥 확실히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하자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온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믿어 거듭나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프로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적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맞습니까? 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넓은 길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필경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면서 네가 오늘 만난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맞죠? 유일한 사람이죠 지금. 그래 만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다. 왜? 먼 데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래 그 이튿날 다시 만났는데 그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 어제 데려오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종교인들하고 공무원하고 경찰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거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 그 나한테 데려왔으니 그거 믿겠어 그래. 근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뭐 종교인이나 공무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우주와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냐 지성의 산물이냐. 그래 이제 이야기를 쭉 좀 했는데 돌아가면서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말이 맞기는 다 맞다더랍니다. 맞기는 다 맞지만은 믿고 싶지 않다 그러더래요. 어디서 막 참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 맞기는 다 맞아도 옳기는 다 옳은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네. 속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요 어린애가 해도 받아들여야지요. 종교인이든 뭐 정신이 간에 옳은 말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옳은 말이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정으로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맑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말이 맞느냐. 어차피 이 세상에는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보면요 어이없을 정도로 소수가 이렇게밖에 천국을 못 왔구나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자 성경을 좀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듣는데 그가 또 이르되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은 예수님이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택하거나 예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신 거예요. 앞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 앞에 나오게 교회 나오게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또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과 감화와 중생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해가지고 겨우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게 하여 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을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좀 더 땡겨서 복음서에서 좀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오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러 온다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 어떤 전도사가 와서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줘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44절 또 다시 봐요. 바로 옆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야, 그래야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주신 걸로만 안 된다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넘어가서 65절 봐요.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몫으로 주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여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야 예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14장 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거기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가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또 갈 데가 없어요. 이걸 다시 간추리면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맞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 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종합하면 어때요? 아버지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그렇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애쓴다고 힘쓰는 자로 말미암은 아무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이 그 주권이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어떤 분은 그래, 저를 찾아서, 목사님, 왜? 저도 목사님처럼 믿고 싶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 그럼 뭐 제가 어떡합니까?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 넣었으니까 믿음 푹 이렇게 뭐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처럼 믿고 싶다 하면서도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나머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사람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밖에 더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되거나 예정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다 말은 맞는 말인데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선 사람이 꽤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 짧은 시간 한두 시간 일이 만나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일에 들어서는 내가 목회자라도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다. 그리고 또 같은 주관적이야. 그래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4박 5일을 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다 들어보게 되면은 그럼 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여운으로 남기고 딱 끊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정되고 선택되고 구원되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것만 보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고 누구든지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누구든지라고 하면 그래 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믿음 자체가 누구든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그런 일인데, 나중에 이제 이 일 다 하려고 시간이 많이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는 이 예정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이래 나와 있는데, 한번 오늘 어차피 다 안 되니까 저녁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 셈 치고 정리를 해 봅시다. 한 가지만.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이봐요. 그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누구든지 간에 심은 모든 것이 다 알곡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면 다 잘 자라기를, 싹이 트고 이제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되 쭉정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농부의 소원은 다 마찬가지라.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직접 농사도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타작을 해보면은 논을 둘러보면요, 똑같이 심었는데 그게 싹이 안 터버린 것도 있고, 싹이 텄으나 그 토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차갑거나 벼 같은 말이요, 그런 데는 잘 자라지 않고 잎도 어느 정도 자랐고 이삭도 올라왔고 나락 껍데기는 생겼는데 안에 알맹이가 아예 안 생기고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요, 빳빳해 이렇게요. 교만하다는 거. 이게 알맹이도 안 든 게 빳빳한 거야. 근데 알맹이 든 거는요, 이걸 써서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베이사기를 이래. 그래서 이제 왜 키를 들고, 키라고 하는 이 풍구가 있어가지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쭉정이를 갖다 그릇에 안 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곡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풍구라든지 키가 필요합니다. 이게 풍구에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쭉정이 날아가 버리고 알맹이에 무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쭉정이도 아니고 알곡도 아니고 반쭉정이가 있어요 또. 그거는 멀리는 안 날아가되 그 풍구 바로 밖에 떨어집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이겠어? 유황불을 붓는 그런 지옥불이겠죠. 성경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쭉정이 참 불태우면 야 이것이 다 알곡이었다면 몇 섬은 더 날 텐데 하는 생각을 다 해요. 농법마다. 그래서 섬은 많이 쌀 알이 들어있는 껍데기를 보통 섬이라고 그래요. 섬. 그 겨만 있는 쭉정이라도 섬은 지었는데 알이 없다. 근데 이 심판을 잘못해가지고 풍구나 키를 잘못해가지고 쭉정이도 그 안에 알곡 섬에 똑 들어가 앉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디가 끝나느냐? 또 한 번 심판의 과정이 있어요. 정미소 가서 확 그냥 돌려버리면요. 그때는 알곡 아닌 거는 전혀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 완전히 알곡만 입에 어떤 때는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 용케 빠져나가지고 그 쌀에 또 들어있어. 쭉정이가. 그래 입에 들어갔다가 또 요래 나와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쭉정이는 다 아무 존재의 의미, 가치가 없이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상당 부분은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될 걸 아시지만은 그 쭉정이 무서워서 알곡까지 포기한다든지 농사 자체를 포기한 농부가 없는 것처럼 상당수는 쭉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단행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다는 걸 볼 때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됐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같이 못나고 지리산 꼴짝이 정말 하늘 아래 첫 동네는 아니지만은 그 신장로 끝난 동네 차가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돌아 나와야 되는 동네 그런 데서 학교도 다니다가 때려치워버리고 그것도 2번씩이나 때려치우고 그래서 나는 목수일 하러 가노라 하고 그죠. 그렇게 가는데 그 어떻게 불러가지고 29살에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반대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요즘도 그냥 다 미쳤다 걸쳤다 하고 막 반대할 텐데 30몇 년 전인데 그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는 뭐 미쳤다는 건 기본이고 돌았다는 건 보너스고 그냥 막 참 안 됐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보고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영 안 됐다 그러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주 동정의 눈빛을 보내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볼 때 자기들도 별로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나도 별로 안 됐지만은 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예정의 교리를 알았을 때는요 굉장히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정하신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그 산골짜기에다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전도자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생활비도 아무 대책도 없는 그런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저 같은 걸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있다가 그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요. 그 어렵사리 부른 겁니다. 그 쉽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러온다고 덜컹거리고 당장 뭐 중생하는 그런 사람은요. 있기는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오고 싶어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를. 그리고 다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예배당 문 들어섰는데 눈물이 그냥 꽃같이 무슨 아들이 저 집 나간 탕자가 집에 온 것처럼 그냥 눈물이 비오듯 해서 그리고 거듭나버린 그런 사람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베개 하나도 잘 없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교회에 와서 상당 기간 갈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진리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새로워지고 교회 일꾼이 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일 중에 이렇게 예정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근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원고가 8페이지 중에 이제 한 페이지 했거든요. 8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했으니까, 겨우 한 페이지 했으니까 예정론 그 설교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녁 시간에 다른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끝나서 저녁 시간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미리 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어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데까지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시 살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분수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고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